지난 시간까지 이제 초대교회 신조를 보았습니다. 칼케돈 신경이랄지 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랄지 이런 걸 보면서 초대교회 어떻게 삼위일체와 또 기독론을 정리했는지, 교회가 그 믿음을 어떻게 바르게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 신앙을 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건너뛰는 겁니다. 건너뛰어서 이제 종교개혁 들어와서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가 무엇인가를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에 대하여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파트가 이제 핵심적인 파트죠. 그래서 제 책 제목도 개혁교회 신조학이고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담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위치한 자리한 그 교회에서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개혁교회의 신조라, 사실 이제 그런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4개 정도를 달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 마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4개 정도.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역사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이렇게 4개를 나눴는가, 4개를 왜 이렇게 다루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있게 되면, 종교개혁이 있게 되면 그 개신교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이 개신교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루터 종교개혁을 1517년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제 비텐베르그 교회 당 그 광고판에 95개의 조항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 날짜를 잡아요. 10월 31일이냐 11월 1일이냐 가지고 이렇게 논쟁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독일의 비텐베르그에만 있지 아니하고 전 유럽에 퍼지게 되는 것이죠. 치빙글리에 하면 치빙글리는 독립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스위스에서도, 그러니까 독일만이 아니라 스위스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쭈리히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비텐베르그와 쭈리히에 그러니까 독일이 있고 여기 스위스가 이렇게 있다면 비텐베르가 이 정도 있어요. 그러면 쭈리히가 뭐 이 정도 있겠죠. 제네바는 여기 정도 있어요. 제네바는 여기 있고 이 정도에 있겠고. 자, 이 정도 나눠서 여기는 이제 프랑스 언어권, 이렇게 이제 스위스는 독일어 언어권 이렇게 하는데 이 같이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고 또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만찬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특별히 성만찬에서도 성만찬의 그 요소, 우리가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그 요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실제로 함께하느냐, 육체적으로 함께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둘은 동의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합의하려고 했지만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물 밑에 놔둔 상태로 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쭉 가다가 추리일치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1549년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콘센수스 티구리누스라고 이것이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개혁교회 신조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결정적이 돼요. 결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비텐베르그와 스위스의 형편이 그래도 좀 이렇게 물 밑에 가라앉은 상태에서, 물론 뭐 만나서 논쟁도 하고 그러지만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칼빈의 제네바와 이 당시에 불린거의 쭈리가 성만찬론에 대하여 일치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이 시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시기 이후로 루터주의와 개혁주의가, 즉 루터교회와 개혁교회가 눈에 띄게, 그러니까 수면에 가라앉았던 그 갈등이 위로 올라와서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그 갈등이 드러나서 갈라지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루터교회 개혁교회라는 그런 분리의 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이 이때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초기라 했을 때는 요 종교개혁 후 여기까지 정도를 제가 이제 하나의 1차적인 신앙고백서 발생에 있어서 요 정도 분리가 되겠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된 후에 또 한 10여 년간 이제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논쟁이 도시마다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서 도시마다 이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나는 루터란이야. 나는 레포르미오테야. 그러니까 나는 루터파야. 나는 개혁파라를 자기 신학자들, 목사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 자리를 정해야 되고, 교회들도 자기 자리를 정해야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 10년여간의 그러한 논쟁을 거치면서 서서히 이제 교회들이 자기 고백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느 정도 완숙한 신앙 고백서들을 내요. 그래서 이때 1559년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1561년에 벨직 신앙 고백서,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그래서 1560년을 전후해서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이 이때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교회 개혁교회라는 입장을 분명히 정리한 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정리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때의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제가 이제 먼저 다룰 것은 요 어간에 있는 이제 개혁교회 초기 신앙 고백서를 다루려고 그래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총 4개를 뽑았는데 4개를 뽑았어요.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찌빙글리의 67개 조항이죠. 여러분 이제 강의 한번 보시면 첫 번째인 게 67개 조항. 그러니까 쭈리에서 일어난 거죠. 쭈리에서 일어난 거. 여기가 이제 베른이에요. 베른에서 이게 스위스 지도가 좀 잘 그려지면 좋은데, 자, 한번 해볼게요. 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쭈리 정도. 그다음에 이 정도가 이제 베른이 될 거예요. 이 정도가 제네바. 이렇게. 네. 자, 처음에 67개 조항이 이제 여기가 바젤. 이렇게 해봅시다. 이제 오늘 4개를 여기 있는 걸 다루는 거거든요. 여기서 처음에 찌빙글리가 이제 67개 조항을 발표하죠.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베른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베른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젤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네바에서 제네바 요리문답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요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볼 건데요. 이것은 종교개혁, 정말 같은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초기죠. 정말 초기.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시면 67개 조항은 1523년, 그죠? 1523년, 그리고 베른 신조는 1528년이에요. 그러니까 1520년대에서 나온 것들이고, 이제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 들어가면 1536년, 그리고 제네바 신앙교육 문서 들어가면 1537년에 나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 67개 조항과 베른 신조는 종교개혁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온 것이라면 10년 정도 흐른 후에 나오는 것이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것이에요. 10년 정도 있다가, 그래서 1536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막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것,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럼 벌써 1536년에 기독교 강요가 나오는데 그 해에 뭐가 나온 거예요?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나온 거니까 신앙이 상당히 정리된 게 이제 나오는 거죠. 10년여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초기이지만 이 정도가 벌써 나오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가 강문으로 들어가서 쯔빙글리 67개 조항부터 보도록 하죠. 쯔빙글리 67개 조항입니다. 쯔빙글리 테젠이라고 했어요. 제가 번역을 할 때 이거는 신조자를 안 붙였어요. 조항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거는 뭐예요? 베른 신조죠. 이거는 뭐예요? 똑같이 베르너 테젠이에요. 테젠. 영어로는 이제 아티클, 항목이다, 조항이다 이런 뜻인데 왜 츠빙글리는 조항이라고 붙였고 왜 베르는 신조라고 붙였을까요? 아시는 분? 네. 제가 설명을 처음에 했던 것도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조항이라고 붙인 이유는 쯔빙글리의 67개 조항은 교회의 공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의 이 67개 조항은 개인 문서예요. 개인 문서. 그리고 베른은 그러니까 베른 조항 이렇게 번역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문서예요. 그래서 신조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같은 아티클, 같은 테젠을 번역하는 원칙은 이것입니다. 조항인데, 아티클인데, 테젠인데 이것이 개인의 것이면 조항이 되는 것이에요. 루터의 95개 조항이죠. 쯔빙글리의 67개 조항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 보면은 우리 한국 장로교 처음 만들어진 건 12신조라고 그래요. 그것도 원래 조항이에요. 똑같이 테젠이에요. 아티클이에요. 그런데 왜 신조라고 한 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어로 그러니까 서양 언어로 말할 때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그래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때는 이게 개인 것이냐 교회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표제의 번역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7개 조항 이렇게 합니다. 자, 개요를 보는데요. 그러면 이 67개 조항이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냐? 개인적인 것이면 굳이 그 항목을 이렇게 우리가 신조학을 다루는 데서 개인 문서를 가져올 필요가 있겠는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문서입니다. 단순히 개인 문서가 아니라 개인 문서인데 교회에서 공적으로 말하자면은 다루어진 문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적으로 고백된 문서는 아니지만 다루어진 문서예요. 왜 그러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참 개요를 한번 읽어보죠. 개혁교회는 쭈리 찌빙글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찌빙글리의 67개 조항은 비록 공적인 신조의 권위를 획득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교회 신앙 문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찌빙글리가 쭈리시에 제출한 공식 문서로서 이후 진행 과정에서 단순한 개인 문서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저 개인 문서냐? 그보다 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쭈리시 당국은 67개 조항을 정죄하지 않음으로써 찌빙글리의 설교 활동을 승인했으며 이를 계기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은 더 힘있게 세력을 확장했다. 내용으로 말하면 67개 조항은 당대의 비성경적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의 당위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것이 67개 조항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쭈리시가 이제 찌빙글리의 67개 조항을 거절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쭈리에서의 찌빙글리 활동을 승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작성 배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성 배경. 칼빈이 활동하던 시기의 제네바는 개혁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개혁교회 그럼 우리 머릿속에 누구 떠올리는 거예요? 칼빈을 떠올리죠. 근데 칼빈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다음 세대인 거예요. 루터, 찌빙글리 그 다음 세대라고 말해야 됩니다. 칼빈의 선생님이 누구예요? 루터가 되는 것이에요. 개혁신학은 찌빙글리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또 개혁교회 태동은 쭈리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칼빈은 찌빙글리 이후죠. 찌빙글리는 루터가 태어난 지 2달이 안 된 1484년입니다. 그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루터와 찌빙글리는 동시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찌빙글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루터주의자다 이렇게 칭하니까 내가 루터를 알기 전부터 이미 나는 복음을 설교했는데 왜 나를 루터주의자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찌빙글리는 자기 자신을 루터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멀리 했습니다. 우리가 각주 3번 한번 볼까요? 각주 3번. 윌헬름 노이저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루터에 대한 찌빙글리의 태도를 4단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많은 영향을 받는 단계가 1518년부터 1520년까지 해서 한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또 두 번째 단계는 교회 정치적 이유 때문에 거리를 두는 단계. 그래서 이제 조금 거리를 뒀다가 또 신학적인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루터와 조심스러운 동반자 관계. 또 당분간은 이제 나는 나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나는 독립적이다 이런 면을 이제 있고 그런 면을 강조하다가 하지만 같은 동료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4번째 성만찬 논쟁 때문에 이제 맞서는 단계. 그래서 그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성경이 우리의 최고 권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또 교회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 그러니까 외적인 모양새를 치우는, 외적으로 교황을 머리에 두은, 그리고 외적으로 교회에 가입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그 교회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 이런 면으로 이제 바라보는 면에서 이제 같지만은, 그러나 루터와 찌빙글리는 같이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개혁교회는 특별히 교회 정치 체계 안에서 이게 서서히 개혁교회는 뭡니까? 회의 정치, 장로교회,
회의 정치 체제를 갖는 방식이 되고, 또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성만찬원에서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빙글리 활동으로 들어가 보죠. 지빙글리 활동으로 들어가 보면 1506년부터 이제 사제로서 목회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1516년에 이제 에라스무스의 신학정경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책이 되죠. 헬라어 성경책. 헬라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헬라어로 한 여러 사본들을 가지고 본문의 그 사본들을 바라보면서 본문에 올리는 이 성경이 되죠. 이걸 가지고 이제 루터가 성경 번역했잖아요. 지빙글리도 이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루터의 95개 조항이 알려지기 전부터 마리아 숭배를 비판하는 설교,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설교로 이름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러한 복음적인 설교로서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1518년에 이제 면죄부 판매하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비판을 하고, 1518년 12월에 쭈리로 옵니다. 그로스민스터라는 쭈리 대교회당에 와서 1519년 1월 1일부터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작년이죠. 그러니까 1519년을 이제 개혁교회의 종교개혁 혹은 쭈리 종교개혁 또는 지빙글리 종교개혁에서 여러 기념 행사들을 이제 작년에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쭈리에서의 첫 번째 사역이 그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빙글리의 1519년에 비로소 이제 지빙글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그랬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빙글리는 이 면죄부 파는 걸 반대한 것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용병 파병 반대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바티칸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스위스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 스위스 사람들이 굉장히 잘 싸웠나 봐요. 굉장히 잘 싸웠고 용병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스위스 용병을 누가 사오는가 여기에 따라서 전쟁이 달라질 정도로 스위스 용병은 유명했고요. 이것 때문에 스위스의 그 사회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와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그럼 그걸로 뭐 하겠어요? 이제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타락한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지빙글리는 여기에 대하여 아주 심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 쭈리 종교 개혁에 대하여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스위스에서 용병을 파병해 주지 않으면 각 정치 집단들이 분리하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스위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한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1522년에 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소세지예요, 소세지. 여러분. 그래서 쭈리 종교개혁을 소시지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사순절 기간에 몇몇 사람들이 소시지 고기를 먹는 일이 발생했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이제 그 고기를 안 먹어요. 사람들이 절제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절제를 해야 되니까 절제하기 전에 확 풀어줘야 된다 해서 하는 게 카니발 축제가 되는 거지. 그날 고기를 마음껏 먹고 여러 가지 그 절제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이런 이제 절기 문화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소시지 고기를 먹고 이 일은 아주 의도적이었습니다. 이 사소한 일이 주리 종교개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빙글리가 왜 육식 금식을 금하느냐 이 기간에 그것 때문에 이 육류 금식이 성경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지빙글리는 음식의 선택과 자유에 대하여라는 수책자를 출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또 쭈리이는 또 지빙글리는 점점 그 이름을 떨치게 되고 여러 이제 혼란들이 있게 됩니다. 혼란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그럼 이 일을 처리할 것이냐, 이 혼란을 어떻게 우리가 가라앉힐 것이냐. 그래서 쭈리시에서 결정한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토론회를 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초대해서 로마 가톨릭 편에서도 초대하고 지빙글리도 초대해서 과연 지금 이런 지빙글리가 이런 책도 내고 이런 설교도 하고 이런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여기에 토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토론이 벌어지기 전에 지빙글리는 67개의 조항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이러하니 이 생각을 다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비성경적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적이라면 나는 계속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제출한 것 여러분 제가 표지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 아래 이 조항들이라고 시작되는 표지 번역 있죠? 표지 사진 있고 오른쪽에 보면 표지 번역이 있는 그 쪽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래 이 조항들 67개 조항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 생각들은 고백하건대 나 훌드리 지빙글리가 칭찬받을 도시 쭈리에서 소위 테오프뉴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고백하건대 나 훌드리 지빙글리가 칭찬받을 도시 쭈리에서 소위 테오프뉴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성경의 기초에서 설교했던 것이며 그래서 그러니까 67개의 조항은 뭐냐? 내가 지금 성경의 기초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설교했다. 그리고 청컨대 성경을 가지고 언급된 조항들을 보호하고 취할 것이다. 그래서 내 이 67개 조항은 내가 성경으로 내가 변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성경을 옳게 이해하지 못한 곳에서는 더 나은 이해를 배울 것이되 성경으로부터 배울 것이다. 그래서 67개 조항에서 만약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여기 성경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나 가르쳐달라. 내가 배우겠다. 그런데 나는 이 성경에 이제 맞을 때 난 배우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서문해 줬고 67개의 조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71쪽에 여러분 71쪽에 있는 두 번째 문단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개 조항은 바로 이 회합을 위해서 지빙글리가 사전에 출판한 것이다. 하지만 67개 조항의 내용 자체가 이 회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회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내용은 이 회합의 정당성이었다. 이 회합의 정당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콘스탄트 주교 대리인들은 회합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콘스탄츠가 여러분이 스위스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쭈리라 했잖아요. 여기 정도에 이제 콘스탄츠라는 곳이 있고요. 보덴제라고 있어요. 여기 보덴제라고 해서 호수 보덴이 바닥이라고 하는데 바닥 호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독일이라면 이렇게 여기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이 쭈리는 여기에 이 주교 지역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토론회에 주교가 직접 간 건 아니고 이
이 회의에 이 디스타치온의 토론회에 이제 주교가 대리인을 보낸 거죠. 그런데 67개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것이에요. 71쪽에 여러분 71쪽에 있는 두 번째 문단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개 조항은 바로 이 회합을 위해서 찌빙글리가 사전에 출판한 것이다. 하지만 67개 조항의 내용 자체가 이 회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회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내용은 이 회합의 정당성이었다. 이 회합의 정당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콘스탄트 주교 대리인들은 회합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콘스탄츠가 여러분이 스위스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쭈리라 했잖아요. 여기 정도에 이제 콘스탄츠라는 곳이 있고요. 보덴제라고 있어요. 여기 보덴제라고 해서 호수 보덴이 바닥이라고 하는데 바닥 호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독일이라면 이렇게 여기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이 쭈리는 여기에 이 주교 지역에 속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토론회에 주교가 직접 간 건 아니고 이 회의에 이 디스타치온의 토론회에 이제 주교가 대리인을 보낸 거죠. 그런데 67개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하기보다는 지금 무엇을 논의하면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유명한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찌빙글리가 여기에 성경책이 있다. 여기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내 지금 67개 조항에 대하여 말하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왜 논박을 하지 못하냐? 이 일화가 있죠. 그래서 찌빙글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서 얘기하라.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교의 대리인들은 이 67개 조항 자체 내용에 들어가서 토론하면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 그 자체의 내용에 대해 토론회에 그 67개 조항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밑에서부터 5번째 줄 보면 시장은 선언하기를 아무도 찌빙글리의 논지에 반대하지 못했으므로 찌빙글리는 계속 복음을 설교하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룩한 성경을 계속 선포해야 하며 지방의 성직자들도 성경을 따라 설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7개 조항이 그 교회 고백서로서 고백된 건 아니지만 찌빙글리는 앞으로 이 67개 조항을 가지고서 계속 설교해야 하고 성경에 맞으니까 아무도 반박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목사들도 67개 조항을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67개 조항은 찌빙글리 개인의 조항이었지만 그러나 67개 조항은 쭈리와 그 근교에 있는 그 목사들이 성경을 따라서 설교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근거가 되는 또는 물꼬를 터준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변증서를 내고 또 여러 이제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성직자들은 결혼하기 시작했다. 결혼이 굉장히 큰 주제였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었잖아요. 이제 결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결혼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개혁이 계속돼서 교회당의 성상 제거, 성화, 유골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또 예배 시간에는 모국어로서 이 시편을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일이 있게 됩니다.
67개 조항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짧은 서원 후에 로마 가톨릭의 오류를 제거합니다. 시빙글리는 하나님의 영감하신 성경의 근거에 설교해왔다. 그리고 성경을 내가 바로 이해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성경으로부터 바른 이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출발이 무엇인가? 성경이다라는 거죠. 성경을 따라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조항을 1항에서 16항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고요. 그리고 17항부터는 로마 가톨릭의 그 오류들, 구체적으로 그 오류들을 지적을 합니다. 자, 1항은 이겁니다. 1항은 로마 가톨릭의 그 핵심, 즉 교회 승인이 없으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주장을 거절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교회 승인이 없으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 가톨릭과 그리고 종교개혁의 큰 차이입니다. 복음이 교회 승인이 있어야 복음인가요? 성경이 교회 승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스스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누구의 증언을 받고서 태양이 비추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사람의 증언 없이도 그 빛을 비추듯이 교회 승인을 받아서 복음이 복음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7항을 보게 되면 7항을 보시면 예수님 자신만이 구원이시고 모든 신자의 머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모든 신자의 머리이다. 이것도 지금 로마 가톨릭과 지금 다른 점이죠. 교회의 머리가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오류들을 지적을 합니다. 뭐 교황, 미사 이런 것들 구체적인 오류들을 지적을 하고요. 이 오류들이 개혁되어야 하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 다음 문단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므로 다른 인간 제사장은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지금 사제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 반대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성인들의 중보는 거절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나를 위해 중보자가 되는가?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 더 큰 효과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만 유일한 중보자시다. 그리고 우리가 22항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우심이시기에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선하며 우리의 것으로서는 의롭지 않다. 이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문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행위가 성령에 의해서 행해진 선한 행위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정답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재미가 없어졌는데 우리의 행위가 있는데 성령에 의하여서 행해진 선한 행위일지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행위조차도 우리의 오염이 섞여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선한 것이지 우리의 것으로서는 의롭지 않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 성령으로 해서 행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씻겨져서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것이라면 그것은 오류가 있는 오염이 있는 것이어서 의롭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67개 조항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류를 거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오류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